찬미수님, 찬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나주 성모님 눈물 흘리신 38주년 기념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국내외 또 모든 분들에게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이번 시간에는 147부 소개 시간입니다. 부제로서는 그동안의 38년간을 주신 사랑의 메시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년간을 주신 사랑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모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것도 나주에 오신 이유가 계십니다. 이 사실도 저희들은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느님의 벌이 내려지기 직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세상은 구원을 가로막는 참독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려는 그 말씀에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 때문에 하시는 이 말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구함을 받는 자녀, 구원을 받는 자녀가 어떠한 자녀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율리아님은 저희들하고 함께 계십니다. 율리아님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성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도성이면서 성지에 오셨습니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지에 오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메시지의 핵심 크게 4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난에 대한 구제책을 성모님께서 호소를 하십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저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 지름길을 지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놀라우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호소하시고 또 호소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나주 성모님께서 많은 전대미문의 기적과 징표를 보여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 회개하라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오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 계획이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상기후가 발생되고 있고 공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또 태풍과 가뭄과 폭설과 홍수, 지진, 전쟁, 불치병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해일도 일어나고 좀비석 간의 사례가 있고 산불이 일어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고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경고라고 91년 3월 10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느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2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 즉 자연재해나 우발적인 일이라고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시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십니까? 저희들이 깨어 있기를 바라시면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오는 그 길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대환난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94년 2월 3일 성모님 말씀에 대환난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평세월을 노래하면서 지나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성모님께서
그렇게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38년간이나 호소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곳곳에는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한 구제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재난에 대한 구제책은 저희들의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91년 3월 1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 재난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또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자녀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 이 세상 재난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95년 2월 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이곳을 통해서 많은 치유의 기적을 주십니다. 많은 은총도 내려주십니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십니다. 왜 주시겠습니까? 궁극적인 것은 주님과 성모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 됩니다. 성모님께서 눈물 피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를 아셔야 되죠. 왜 그렇게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하느님의 경고에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93년 1월 23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87년 5월 1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강무도한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호소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길로 간다는 것을 얼마나 부모로서 하느님의 사랑으로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눈물과 피눈물을 호소하시면서 그렇게 지옥의 길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호소하신다는 것이 바로 나주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또 지금은 세상에서 낙태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길로 향해 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87년 5월 1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낙태는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자매들뿐만 아니라 낙태를 형제분들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낙태를 동조했었을 때는 남자 형제분들에게도 죄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 낙태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회개를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낙태로 인해서 살인죄로 인해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금은 세상에 가해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적이라든가 신기한 현상을 주었다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일치를 따라서 사랑으로 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 성모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수의 성직자 수도자들 불림받은 자녀들까지도 가 예언자들을 따라가면서 다른 영혼들까지 지옥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고 있으니 얼마나 성모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 저희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자녀로서의 나주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모님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처신을 해야 됩니까? 내가 친히 택한 작은 영혼 율리아님과 일치하여 나의 피눈물을 닦아다오 하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리아님과 일치해서 성모님의 피눈물을 닦아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합시다. 또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주를 택해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피 흘리는 시련의 때와 정화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기에 천상의 어머니인 내가 세상 자녀들을 구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왔다. 95년 10월 3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피 흘리는 정화의 때와 시련의 때가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때 구해 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구해 주시는 그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성모님 망토로서 이 세상 유황불이 내린다 하더라도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하늘항구 천국까지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봉헌드린다는 이 말씀이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의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나주 성모님의 계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지금 펼치고 계시는지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것은 바로 모든 자녀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2015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이곳 나주 성지는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곳이 됩니다. 그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이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구원방주, 즉 성모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고 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계략과 모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이와 같은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을 택하였고 저희들에게 순명과 순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수해야 됩니까? 성모님 말씀에 순명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에 순명하고 순교로서 사명을 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과거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주에서 외치고 말씀하시는 사명의 그 길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통해서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도 함께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리고 오너라가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2001년 11월 6일 성모님 말씀에 곧 너에게 상과 벌을 가지고 오실 주님과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라.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참으로 오십니다. 그 참으로 오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전대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이 참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상과 벌을 가지고 오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2014년 4월 18일 성부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아주 높고 높은 지고의 기도, 생활의 기도가 바로 깨어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이 세상은 하느님의 어미를 촉범하여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타락하였으며 바벨탑의 교만을 능가하고 있다라고 2007년 3월 2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세상입니까?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2018년 8월 4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벌이 내려지기 직전이라는 이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벌을 내리실 시기가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해주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잿더미로 변하기 전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 4월 20일 성부하나님께서 작은 영혼, 즉 율리아님께서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세상은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이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바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 율리아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안 계시면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즉 율리아님께서 계시는 동안이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하고 인류는 어떠한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이단에 위협받고 오류에 물든 교회의 파멸이 벼랑 끝에 와 있다라고 2007년 6월 30일 성모님 말씀하셨고, 또 인류의 타락은 날로 심각해져 배교와 불충의 시각들이 다가와 벼랑 끝까지 와 있다고 2006년 10월 1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벼랑 끝에 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벼랑 끝으로 추락한다는 아주 아슬아슬한 시간이고 아슬아슬한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벼랑 끝에 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책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91년 3월 10일 성모님 말씀하셨고,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사랑의 메시지가 실천되도록 하루빨리 나주가 인준이 되어야만이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2006년 10월 1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사랑의 메시지 실천,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재난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재난에 대한 구제책과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은 하느님의 벌이 내려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5대 영성을 실천하여 깨어 있어야만이 구원받게 될 거라고 2021년 12월 23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알곡과 건물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매 순간 5대 영성을 실천하며 깨어 있어야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대 영성을 실천을 못한다면 어떠한 또 결과가 나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영성을 실천한다면 또 실천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떠한 재앙들이 다가오는지, 먼저 5대 영성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3차 대전을 통해서 불바다가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2022년 3월 4일 성모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3차 대전의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녀들이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하지만 5대 영성을 실천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구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2022년 3월 4일 동일한 날에 말씀 주셨습니다. 내 작은 영혼과 일체의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면서 내 아들 예수와 나를 따르는 영혼들은 나의 망토를 펼쳐 성심에 안전한 피난처에 숨겨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설사 이 세상이 3차 대전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 자녀가 5대 영성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원을 외치는 율리아님에 대해서 2017년 11월 5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특별히 불림받은 대다수의 성직자와 수도자와 자녀들까지도 주님을 전하는 율리아님을 박해하며 구원을 가로막는 참독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을 전하는 율리아님을 어떻게 박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주본당 주임 신부가 송 신부님이셨습니다. 교중미사 때 하신 말씀에 15년간 모든 것을 조작하고 거짓말 해왔다라고 거짓 자백하도록 율리아님에게 강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강요를 하셨습니까? 이번 주일 10시 미사에 참여하시오. 그때 율리아와 율리오 씨에게 마이크 잡을 기회를 줄 터니 나주본당 모든 신자들 앞에서 15년간 모든 것을 조작하고 거짓말 해왔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청한다면 교회에서 받아주겠다 하며 지금까지의 모든 메시지들과 기적들이 다 허위였다는 거짓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 증언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이상의 또 박해를 또 받았습니다. 2002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광주 평화방송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본당 주임 신부가 말씀하셨죠. 나주 성모님을 공경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은 그대로 녹음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저런 짓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마 윤율리아 자매가 그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8,000원인가 주고 산 석고상으로 만든 희한한 성모상이 파손이라도 된다면 아마 본당 신부인 저를 보고 성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장례 미사라도 드려달라고 청원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롱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느님의 도성이면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이곳에서 하시는 성모님을 이렇게 모독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랬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신부님들을 위해서, 반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석하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일을 모두 그만두라는 조건하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받은 메시지도 다 없애버리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성모상을 갖고 와서 반환을 시키라는 거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홍보물과 모든 성모들을 다 성당으로 가져오도록 했고,
성모님 동산도 폐쇄하고 성모님 집도 폐쇄하고 지금 사는 집까지 폐쇄하고 제주도나 율려시 고향인 반남면으로 이사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002년 6월 초까지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모님께서 눈물과 피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또한 성체의 기적을 수없이 주셨습니다. 기적수를 주셨습니다. 기적수를 통해서 많은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 또 잘 아시죠. 또한 2001년 11월 9일부터 내려주신 성혈, 사랑의 메시지 말씀, 전대미문의 기적과 징표를 내려주신 일과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 육적으로 치유된 그러한 수많은 열매들을 다 무시하고 조작되었다고 말하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에 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광주 대주교님인 최주교님께 그 내용을 전달을 2003년 3월 13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최주교님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본당 신부가 한 말은 곧 내가 최주교님이 한 말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 대주교님과 나주성당 교육관에서 율리아님 부부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편지로도 알려드렸습니다. 주교님께서는 본당 신부는 내가 파견했으니까 본당 신부가 한 말은 내 말이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아님께서 성당에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리아님은 주교님께 순명하지 않아서 성당에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오류에 순명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성당에 못 나갔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본당 신부로부터의 심한 박해에 대한 예시를 또 드리겠습니다. 유일려 회장님 친어머니께서 2002년 5월 11일 나주병원에서 임종하셨습니다. 임종하신 다음에 본당 신부님인 송 신부님께 말씀드렸죠. 장례미사를 청했지만은 거부를 당했습니다. 장례미사로 드려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그곳에 가서 연도도 하지 말라는 강한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하느님의 일을 하신다는 대리자분께서 하느님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다 어디 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연도는 드려줘야 될 것이고 또 장례미사도 드려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더한 일은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친모, 즉 어머니가 계시는 본당의 주임 신부님께까지도 연락을 했습니다. 사도 예절만 해주어도 교회의 스캔들로 여기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부님에게도 고인을 위한 장례미사나 사도 예절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 쇼미더 나주팩트 제3회 순명편에 참고하시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때 또 하신 말씀 중에서 나주 성모님에 대한 상상 못하는 모욕과 박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율리아님께서는. 어떠한 박해였습니까? 경당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성모상을 반환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리아 부부를 교회에 못 나오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떠한 박해 시련 속에서도 율리아님과 일치하여 뒤돌아서지 않고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세상이 하느님 아버지를 촉범한 죄까지도 소멸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최근에 하셨습니다. 2007년 9월 1일 말씀하시고 2023년 6월 28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이 메시지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박해와 시련 속에서라도 보잘것없다고 부르짖는 내 작은 영혼과 함께 일치하여 뒤돌아서지 않고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촉범한 죄까지도 소멸할 것이다. 그래서 율리아님과 함께 일치하여 뒤돌아서지 않고 순직하게 따라주는 자녀들이 모두 됩시다. 그래서 거룩한 도성을 찾는 귀여운 자녀들에게 아주 희망찬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2011년 4월 22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내 어머니가 마련한 이 거룩한 도성을 찾는 귀여운 자녀들이니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 주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 성부 하느님을 뵙게 되리는 이 장소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박해가 있어도 또 아무리 어려운 이 세상에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시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성모님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시겠다고 2007년 4월 7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율리안님과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시겠다고 2010년 3월 26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안님과 함께 일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와 계십니다. 바로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자녀들로서의 그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복음적 생활을 한다 하면은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시겠다는 자녀가 된다고 2010년 3월 3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불림받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자녀들에게 전하여라.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느님 말씀이십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작은 영혼 율리안님과 일치하여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작은 영혼의 위로자가 되어주어라. 율리안님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은 세상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느님 말씀대로 작은 영혼 율리안님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저희들에게 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저희들 실천을 통해서 하나라를 차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율리안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리안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 3월 31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시도록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 나주에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거처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준비하게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리안님께서 하시는 큰 역할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시어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분지에 있는 도시까지 모두 멸망시키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파멸해서 건져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롯을 파멸해서 건져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처럼 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나에게 달려와서 너와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가 너의 원의대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율리안님의 원의대로 반드시 구원받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저희들에게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과 성모님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은 바로 율리안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이라고 2017년 11월 5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작은 영혼을 도와준다는 것은 바로 나와 내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이니 마지막 날 너와 함께 그들도 내 어머니와 내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짧은 메시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율리안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은 성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이요, 성모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받는 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율리안님은 이미 주님과 성모님 곁에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큰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율리안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모님을 도와드린다는 것, 즉 율리안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박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율리안님을 도와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2007년 12월 25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박해를 무릅쓰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곳에 와 있습니다. 박해는 박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한몫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율리안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리안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성모님을 배척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95년 6월 18일 말씀하셨죠. 내가 전하는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영혼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너를 배척한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리안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성모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축복의 장소에 오셨습니다. 유사일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모님의 성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 고린도 1서 2장 9절의 말씀에 답을 주셨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 라고 고린도 1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 2007년 8월 15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장소가 이곳 장소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일에 그 누구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이곳에 나의 성지를 마련해 주셨다. 성모님께서 성지를 마련해 주신 것은 바로 고린도일서 2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그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피 흘리며 걷는 십자가의 길이 있는 곳이라고 2002년 1월 18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십자가의 길을 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성혈을 흘리면서 함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또 그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성혈을 주신 것이 무려 3,000여 군데 이상 내려주셨고 그것을 지금 잘 보관하면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성모 성심의 승리를 이루는 장소라고 91년 9월 17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막내 자녀라고 또 표현하셨습니다. 한국을 막내 자녀라고 표현하셨고 또 막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성모 성심의 승리가 이곳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무척 사랑한 막내 자녀인 한국을 통하여 나의 사랑과 승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성모 성심의 승리가 온 세상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보게 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봉헌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단히 감사합니다.